오늘은 세 번째, 우리 안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건가? 믿음은 이 세상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을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보유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 발생의 경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건가? 어떻게 여러분과 내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건가? 여러분 속에 지금 믿음이 계시죠? 믿음이 없는 분들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누구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건가?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그 경로를 회고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기사,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문둥병자 10명이 주님을 만납니다. 이 나병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외칩니다. 선생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이 사건 여러분과 제가 잘 알 겁니다. 이 나병자들의 소원은 너무나 정당한 겁니다. 평생 동안에 고통받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가족들하고 헤어져, 친구와 나누어져, 자기 자신과도 분열돼, 이 사회로부터 격리돼, 이런 처참한 아픔을 가지면서 몇 년을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의 심리는 보통 사람의 심리와 달랐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동네 아이들마저도 돌팔매질 해대가면서 자기 곁에 오지 말라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딱 단정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 잘 살았든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든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어떤 인맥을 가지고 어떤 처지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니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만난 적 있나요?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을 어떻게 만납니까?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구원에서 먼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2000년 전이든 2000년 후든 상관없어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 동일하신 분은 여러분과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구원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여러분과 제 영적 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나병자들이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 인생은 무효입니다. 나병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나병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구약성경의 나병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린 모두 나병자들, 문둥병자들, 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 인생이 시작됐고 새로운 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자, 은혜와 충돌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만남은 은혜와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거 많죠? 여러분 가정 알죠? 남편 알고 아내 알고 아는 거 많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알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알잖아요.
여러분 학교 가면 지식을 배우고, 사회 가면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를 배우지 않습니까? 아는 거 참 많아요. 특히 지금 세상은 정보의 세상이잖아요. 정보. 이 지긋지긋한 말. 정보. 이 정보의 세상 아닙니까? 정보는 많은데 인간은 죽어요. 머릿속에 정보는 많은데 교양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아는 것과 주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되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전개가 되고 여러분 가슴 속에 계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것이 은혜와의 충돌이에요. 은혜와 충돌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자, 연애할 때 기억나시죠? 밤늦도록 마주 앉아서 커피 마시고 차를 마시면서 서로 대화했었죠. 결혼할 때 기억나시죠?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시죠? 머리 싸매고 공부하면서 조금 더 성적이 올라갈까?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할까? 여러분들은 노심초사했습니다. 생일 당하면 생일 축하를 받고, 아프면 약을 먹고, 오랜만에 10년 전에 헤어졌던 친구 만나면 반갑고, 이 모든 것들은 인간사예요. 근데 인간사 속에 인간사가 아닌 하나의 사가 들어갑니다.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은혜와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피터 크리프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를 만날 때는 우리를 번개를 만진다. 한 인간이 예수를 만나는 건 번개를 만지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거 못 깨달았나요? 수없이 성경 보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서 거기 나타나는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여러분이 대합니다. 그 불과 여러분과 만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속에서 번개가 치는 걸 못 느낍니까? 내가 그분을 만날 때는 수십만 볼트를 만지는 거예요. 그거 못 느끼십니까? 아, 옛날 우리 성인들이 하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비슷한 존재가 여기 있구나.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분은 지금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겁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영적인 진지함을 가져야 돼요. 웰레스가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를 뒤집어 버릴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까를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다 읽고 나서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 예수여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만든 영어가 벤허입니다. 벤허. 그분은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은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기독교를 증오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좋든 싫든 느낌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웰레스 같은 사람처럼 지독하게 증오를 한다면 그 증오야 말미암아 내가 그가 누군지 한번 알아볼 것이다. 도대체 저가 누구냐 하면서 성경 읽다 보면은 그 번개를 만지게 돼요. 번개를 만지는 순간에 그는 감전됩니다. 감전돼 버려요. 이 감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 감전된 겁니다. 감전. 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건 전혀 달라. 전혀 다른 세계란 말입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사람과 입맞춤과 하나님과 입맞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입맞추는 순간에 녹아버릴 겁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주님과 입맞추는 순간에 나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엄청난 희열의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희열이 도대체 왜 있는 건가? 하나님과의 만남 때 주려고 하는 그 상징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가 있다 합시다. 왜 사람들이 포르노를 보는 줄 아세요? 포르노를 보는 것은 그 인간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포르노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가라. 네가 지금 욕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만, 네가 지금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거기서 죽어요. 자아라는 감방 속에서 죽습니다. 영혼 망가져, 자아 망가져, 마음 망가져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져야 돼요. 그분과 입맞춤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자, 이 은혜와의 충돌, 하나님의 은혜와의 충돌, 전혀 생소한 이 세계, 이 세계가 이제 여러분과 저를 시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여기서 믿음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신뢰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린 시절에 제가 살던 마을에 비가 오고 천둥칩니다. 저 여름에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시커먼 구름들이 몰려오면서 거기서 번쩍번쩍 번개빛이 나요. 삽시간에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휩쓸고 지나가면 나뭇가지 꺾이고 합니다. 그때 번개가 쳐요. 번개가 치면 땅을 후려 파고 바위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져요. 메말랐고 황폐했던 땅에 비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는 것과 메마르고 황폐했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이상하죠? 하늘이 이렇게 시커매지고 비바람이 불고 엄청난 광선이 내리찍고, 그러나 그보다 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내 영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우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자신의 영혼을 보셔요. 여기 계신 분들을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겠습니다마는 혹시 구원에 자신이 없다면 자기를 불쌍히 생각해야 돼요. 죽으면 지옥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원자폭탄을 한 번 맞아라. 그게 지옥 가는 것보다는 100만 배 낫단 말이에요. 원자폭탄을 그냥 맞아버리라고. 지옥 가느니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바람이 치면서 내 안에 홈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작동하는 거예요. 홈이 생겨요. 자, 비바람이 치고 번개가 치면서 땅을 파고 바위를 깨고 거기에 물이 흐르면서,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꽃이 펴요. 꽃이 핍니다. 그 꽃의 이름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가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이성의 산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의 사고의 장난이 아닙니다. 믿음은 논리적 결과가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필연적인 진리는 직관적입니다. 자,
저기 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십니다. 왜 저 아버지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느냐? 3단 논법에 의해서 한번 따져보자. 자, 저분과 내가 얼마나 거리가 있는 건가? 내가 왜 이 가정에 있는 건가? 왜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건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아버지 어머니야, 저분은. 가장 보편적 진리, 필연적 진리는 직관적이라니까. 아직도 여러분과 제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봐. 왜 저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과 따진다면 아직도 먼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왜? 가장 위대한 진리니까. 보편적이고 필연적 진리니까. 왜 밥을 먹는데? 여러분 논리적 결과로 밥을 먹습니까? 그냥 먹는 거에 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냥 직관적인 거예요. 믿음은 직관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충돌하는 순간에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고를 팝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면서 여러분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디서 믿음이 생겼나? 내 생각, 나의 이성, 나의 논리의 결과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가 만드는 작업이에요. 은혜가 만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믿음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충돌을 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를 바라보라. 여기서 주라는 말이 뭡니까? 창시자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은 다 주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주님에게서 나온 그 믿음이 은혜라고 하는 경로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위에서 여러분 속에 창조가 되는 겁니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번개를 맞았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탄생되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번개를 맞았어요. 그 번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당시에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번개를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전혀 딴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울의 자기 규정입니다. 어떻게 그 믿음이 생겼을까요? 주님을 만났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고를 받고 믿음을 내 안에 발생시킨 겁니다. 바울과 똑같이 마틴 루터는 이 번개를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대표적인 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고스란히 전수받은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그는 가톨릭 수사로서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그런데 왜 내 가슴 속에 이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질 않는지, 왜 이렇게 괴로운지, 아무리 모든 걸 다 해봐도 해결책이 없네요. 기어가보고 뛰어가보고 걸어가보고 기도해보고 별짓 다 했지만은 가슴 속에 끝없는 불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았다는 사실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다가 그는 로마서 1장과 만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전광석화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1517년 그는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종교개혁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말고.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요? 그 안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충돌에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번개를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번개, 하나님의 은혜라는 번개를 맞으면서 그는 전혀 딴판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약성경 여신도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7 귀신에 들어갔던 여자가 믿음의 여성이 될까요? 믿음이 창조됐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신앙.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죄를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니 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일본 목사님 오가와 츠쿠미치, 제가 수요일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성경 장사가 있어요. 가방에다 성경을 잔뜩 담고서 각지에 다니면서 성경을 팔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떤 산을 지나게 됩니다. 산을 지나다가 산적을 만났어요. 산적이 당신은 뭘 가지고 있나? 다 내놓아라. 도둑님, 저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어디 꺼내봐라. 그때가 밤이었습니다. 성경을 다 꺼냅니다. 지금 내 앞에 불이 꺼져가니까 추우니까 내가 가지고 살 다 발게 찢어서 여기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찢습니다. 장색이 찢어져 불꽃 속에 던져, 은혜백이 찢어 던져. 이렇게 던지기 시작한 성경 시편 23편까지 왔는데 이분이 그 산적에게 질문합니다. 도둑님, 이걸 여기다 다 태우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찝다가 눈에 들어오는 부분 읽어도 될까요? 그렇게 하시오. 해서 읽습니다. 딱 시편 23편을 찢어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는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알았어요. 또 다음 마태복음으로 옵니다. 거기서 산상수훈에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누구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갑자기 이 사람이 얼굴이 굳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찢다가 누가복음 10장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옵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다 읽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그만, 더 이상 불 속에 넣지 마시오. 그리고 남은 걸 다 내게 주세요. 그래서 그 남은 걸 가지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럼 몇 년 후에 그 산적이 그 산에 다시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그때는 산적이 아니라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배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며 성경을 배포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요. 난 이 세상에 멀쩡히 신사복 입고 교회 출석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무런 행동 기준도 없고 목표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마음도 없고 감사하는 심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차라리 이 산적이 낫다. 얼마나 명쾌하냐. 응? 분명하잖아요. 어떻게 그 산적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성경을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의회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 메말랐고 황폐했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며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메말랐고 황폐한 그 영혼 속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면서 고를 냈고 그 패인 고을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꽃이 피어난 겁니다. 믿음이 주여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당신 같은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은혜와 충돌하면서. 여기에 나병자를 보세요. 10명 중에 9명, 10명 다 치료받아요. 치료받아요. 그런데 그 9명은 사라집니다. 어디로? 자기 속으로. 그리고 사람 속으로. 믿음은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무시받고 멸시받던 내가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아 날 좀 봐라. 여보 내가 왔어. 자식들아 날 좀 봐. 네 아버지 당신 남편 더 이상 문둥병자가 아니야. 나는 이제 깨끗해 건강한 놈이라고 하면서 외치고 싶었겠죠. 그것은 결국 치료받아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를 탈출하는 거지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자기를 탈출하게 만들어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자기 바깥으로 나가야 비로소 자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바깥으로 나가야 비록 자기 같은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자기 속으로 들어가 내 영광, 내 뜻, 내 기쁨, 내 행복 속으로 들어가죠. 들어가 보셔요. 아까 얘기했죠. 포로가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바깥으로 탈출시키면서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부정되는 순간에 진정한 내가 탄생하는 거예요. 바로 이 9명의 문둥병자는 자기 속으로 사람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 속에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3단계로 갑니다. 자, 첫 단계는 은혜와 충돌하는 단계예요. 2단계는 그 사람 속에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3단계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은 이겁니다. 믿음은 믿어라.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은 달려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은 질문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왔대요. 이게 믿음의 방향이에요. 은혜와 충돌합니다. 예수님과 만납니다. 그럼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발생시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바울의 고백 같은 것과 똑같습니다. 다윗도 이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영혼아 그를 송축하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디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투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생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슨 푯대를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살아가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정말 사나 죽으나 밤이나 낮이나 안전하서나 우리 주님의 영광, 내게 이 구원을 베푸신 우리 주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나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월 지나가면 다 헛겁니다. 인간은요, 자기를 위해서 몸부림쳤던 모든 세월을 훗날에 몸부림칠 정도로 증오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몸부림치면서 날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세월만큼 더 이상으로 우리는 그 세월을 괴로워하게 되는 그 때가 와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게 도대체 뭘까? 왜 나는 그 순간 그런 처신을 했을까? 왜 나는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 죽음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주여, 이걸 잊게 해 주십시오. 나 자신의 자취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달라는 그 순간이 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원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만나 의회와 충돌하여 그 다음에 그 속에 믿음이 발생하고 그분에 대한 놀라운 사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같은 믿음의 순리를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이해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